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지 실질적인 목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야 할 것을 기도라 말씀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목회자의 영성 생활에 대한 지침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젊은이에게는 형제들처럼 젊은 자매에게는 마치 친남매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를 가족같이 대하라는 것이죠. 왜 성도를 가족같이 대하고 가족같이 섬겨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동시에 다 가족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은 육적인 가족이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요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애쓰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우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애쓰는 사람이 없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졌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사랑을 먹고 가정이 유지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향락을 일삼고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17절부터는 장로회에 속한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 장로들은 가르치는 일과 지리하는 일 이 두 가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교회에 넘어오면서 지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분리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가 되고
지례하는 장로는 교회 행정적인 장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지침을 주기를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 즉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업을 개척 당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로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종합해보면 장로회에 속한 장로 중 일부가 과부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이 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장로에 대한 고발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고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을 버리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지요. 예, 교회 지도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공정해야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지도자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잃고 여러 가지 편견과 불공평함에 이끌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신중함입니다. 한마디로 신중함은 생각이 깊고 무거워서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견이 없이 공평하고 신중하게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자신의 영성과 육체의 건강을 챙기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목회자는 영적으로 늘 정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육체의 질병에도 자유롭기 위해서 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너 자신의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건강이 교회 건강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과 육체적 건강을 동시에 살필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경솔해서 안 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늘 강건한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오늘은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가족이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한 아버지의 아들, 딸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편견과 불공평함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